네, 오늘 제가 서두에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5월달은 가정의 이제 달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그리스도인에 관한 가정에 관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좀 선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제가 5월 초에는 여러 가지 이제 교회 행사와 또한 외부 초청 목사님의 이런 말씀 집회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오늘에서야 이 가정에 관한 주제로 여러분에게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행복한 그리스도인 가정을 위한 4가지 실천 덕목이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 가정을 위한 4가지 실천 덕목. 여러분 행복한 가정 다 원하십니까? 네, 다 원하시죠? 좀 목소리가 조금 약하신 것 같습니다. 원하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인 가정에 관한 말씀으로 아마도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들어왔던 본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의 빛이 더 분명하고 밝게 비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전하고자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 그럼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될까요? 행복한 가정. 아마도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뭐 큰 재산이나 아니면 집 등 이런 물질적인 요소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는 않을까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의 기준과는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달라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 동의되시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만 됩니다. 특히 행복한 그리스도인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 기준이 되는 중요한 실천 덕목을 우리는 다른 데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만 된다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아내들, 두 번째 남편들, 세 번째 자녀들, 네 번째 아버지들 순으로, 즉 아내들, 남편들, 자녀들, 아버지들 순으로 하나님께서 무언가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이제 던져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골로새서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 작은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의문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의문은 분명히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성경은 제일 먼저 누구를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까? 아내를 먼저 언급하고 있어 제가 읽을 때마다 조금 의아스러운 이런 마음이 가끔은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아무튼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다 알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 가까운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 가정에서 남편보다 누가 더 위치가 더 중요하게 된 것 같습니까? 아내들의 위치가 더 중요한 때가 오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좀 흥미롭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판단은 여러분 각자에게 좀 맡기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아내의 미덕은 남편에 대한 복종에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18절 말씀 보십시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자, 이 말씀을 항상 읽을 때마다 우리 자매님들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가정을 위한 실천 덕목을 언급하면서 먼저 아내의 도리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얼핏 보게 되면 마치 가부장적인 자세에서 아내의 일방적인 복종을 명령하는 것처럼 보여서
많은 사람의 오해를 이제 사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시점, 즉 유교적인 시점과 관습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현대 여성 해방 운동과 같은 자유주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바라본 데서 온 잘못된 오해일 뿐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어디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저와 여러분이 눈에 크게 뜨셔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으며 동등하다고 분명히 누가 선언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여러분 선포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론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이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즉 사도 바울은 뭘 강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신분의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다 어떠다는 겁니까? 차별이 없이 동등하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도 바울이 유교적인 가부장적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의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먼저 이 구절 가운데 복종하라라는 말의 그리스어는 원래 군대용으로서 계급대로 정렬하다라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낮은 계급에 있는 자는 상위 계급자의 말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는 어떤 우열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즉 계급이 낮다고 해서 더 열등한 것도 반대로 높다고 해서 그 자체로 우월한 것도 아니며 본질적으로는 동등하되 다만 군대가 존재하는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군대가 존재하려면 무엇이 유지가 돼야 됩니까? 상명하복의 이런 질서가 유지돼야 그 군대가 잘 돌아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에도 군대에 갔다 오신 형제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지금 현재 군생활 중에 있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명하복이 있어야 될 군대에서 낮은 계급의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군대를 뭐라고 부릅니까? 당나라 군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또 마찬가지로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까? 그런데 그 질서대로 그 가정이 운영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집안이라고 부릅니까? 콩가루 집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면 동등한 가운데, 완전히 동등한 가운데 복종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 맞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낮춰서 누구에게 순종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이제 그리스도의 겸손에 관한 말씀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 5절 말씀부터 찬찬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니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고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점은 흠정역 성경의 구절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중 부정으로 강조한 표현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으시다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보는 흠정역과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는 점을 여러분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말씀 하나님이셨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스스로 낮추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던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세상의 잘못된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말씀을 해석해서 그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따르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브를 합당한 조력자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자, 오늘은 가정에 관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자, 거기 뭐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지 그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즉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가 필요한데 그 아내가 뭐라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칭해 주고 계십니까? 합당한 조력자다. 여러분, 이 합당한 이 조력자라는 표현을 이브가 아담보다 열등하다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이나 이브나 모두 동등한 무엇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그런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는 동등하지만 만든 목적에 있어서 구분이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본질적으로는 동등하지만 어떤 점에 있어서요? 만들어진 목적에 있어서 구분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 말씀하는 복종 역시도 바로 그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합당한 조력자로서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을 사랑하고 또는 하지 않고 존경하라라고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자, 같은 가정에 관한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 33절에서는 아내에게 남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또 한 목소리를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그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내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들을 우리 바라보시면서 우리 남편분들을 존경하십니까? 아멘이 매우 적으시네요. 존경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을 볼 때 세상 사람의 문화나 또한 가치관에서가 아니라 만물을 질서대로 운영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되 여자의 머리로 남자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남편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아내에게는 합당한 조력자로서의 복종을 명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의 뜻을 존중하고 따름으로써 선한 협력자가 되어서 함께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 5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22절
제가 읽어드리면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죽게 하듯 하시겠습니까? 네, 말씀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말씀 그대로만 하시면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 남편 되신 형제님들이 좀 긴장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의 머리인 남편이 먼저 아내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보이면 그 가정은 천국과 같이 된다는 점입니다. 뭐라면요? 남편이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야 그 가정이 천국처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19절 말씀 보시죠. 골로새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함께 또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혹시 뜨끔하신 분은 없으시죠? 네. 우리 행복한 그리스도인 가정을 위한 첫 번째 덕목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기본 자세가 존경과 복종이라면 이에 대한 두 번째 실천 덕목으로 남편의 기본 자세는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 어떤 사랑일까요? 단순한 사랑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그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가페 사랑.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한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가페 사랑이다. 여러분 그 형제 되는 남편 되신 형제님들, 우리 자매 되는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을 그렇게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 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심차게 답변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5장 25절. 근데 진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장 25절.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아내에 대한 말씀만을 보고 성차별이니 하며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전혀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무지와 오해일 뿐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남편들을 향해 아내에게 요구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이는 단순히 신앙적인 차원의 권면이나 그런 교리적인 명령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진정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 즉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비밀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려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 실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며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편은 왜 이와 같은 아가페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자,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남편은 거의 육체적인 사랑, 이것을 우리가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런 육체적인 사랑에서 출발해서 만나고 결혼하게 됩니다. 이때는 아직 거리를 두고 교제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은 점만 보임으로써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러하리라는 핑크빛 환상을 갖는 것이 보통의 이제 연애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결혼해서 시간이 흐르면 이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먼저 한 몸을 이루고 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모든 약점과 추한 점들까지 이제 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 전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자녀 문제 또는 경제 문제 등 온갖 문제들까지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이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서로에 대한 신선함과 호기심도 사라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외모까지 변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 된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각부터라도 가정으로 돌아가서 아내를 사랑하시되 에로스적인 1차원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요?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무궁한 아가페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서 그렇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매님들. 그래야 아내가 부족하면 오래 참고 연약할수록 더 감싸고 끝까지 믿어줌으로써 철저하게 아내를 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곳처럼 바뀝니까? 천국처럼 바뀜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십시오. 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제가 이제 좀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통상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부릅니까? 사랑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랑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이 자매니 되시는 아내들에게 한번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마지막 절에 좀 강조를 두고 싶습니다. 남편들 우리 형제님들은 사랑을 육체적인 그런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마시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도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 19절 말씀 보십시오. 자,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남편들을 향해 아내를 사랑할 것을 이제 권면하면서 여기에 더해서 어떤 말씀을 지금 추가하고 있습니까? 모질게 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제 덧붙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특히 독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남편은 아내를 대하게 될 때 언제나 뭘 조심해야 됩니까? 언어를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언어적인 존재로서 부부 생활 역시도 그 중심은 대화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원만한 대화를 유지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가상의 얘기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흥미로운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먼저 아담을 이제 지으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혼자 살다 보니 너무나 외로웠고 이를 호소하는 아담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로 이제 아름다운 이불을 이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 아담은 뛰듯이 기뻐하며 이브의 손을 붙잡고 숲속으로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못 되어서 아담은 피곤한 얼굴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도저히 이브와 못 살겠어요. 도대체 말이 안 통해요. 조금만 복잡한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동쪽이 어디냐고 물으면 서쪽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럼 이브는 내가 데려갈게. 너는 예전처럼 혼자 살아라. 자, 그런데 며칠도 못 되어서 아담은 아주 수척한 모습으로 와서 이렇게 이제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브 없이는 못 살겠어요. 그러니 이브를 되돌려 주세요. 여러분, 이 예화는 그냥 가상으로 지은 재미난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슷한 일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 가정에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동등한 형상으로 지으시되 각자의 역할을 위해 그 본성을 달리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성은 이성 중심이고 여성은 감성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망각하게 되면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그런데 여러분 부부간에 대화를 하거나 심지어 부부싸움을 할 때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끝없이 평행선만을 이제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어 다투게 될 때 대개 남편은 이성적인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반면에 아내는 어떤 점에서 접근하게 됩니까? 감성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막 따지는 이런 남편을 향해 아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나 사랑해 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남자는 기가 막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아내에게서 더 중요한 것은 이성적인 시비 판단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이성보다 감성을 더 중시하는 아내에게 있어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는 얼마나 큰 위력이 있을까요? 남편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한마디가 바로 아내에게서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큰 힘과 용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형제님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사랑과 마음이 담긴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아내에게 힘을 이제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여기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전도서 9장 9절에 우리 형제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전도서 9장 9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헛된 삶의 모든 날 곧 그분께서 헤아려서 내게 주신 너의 헛된 모든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은 이 세상 삶에서 내가 헤아려서 행하는 수고 속에서 내가 받을 몫이니라. 아멘. 참 말씀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모든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남편들, 형제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부모를 향한 자녀의 순종에는 어떤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20절 말씀 보십시오. 자, 본문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또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이제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모든 일에라는 겁니다. 즉 바울은 자녀된 성도들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되 내키는 일만 순종하지 말고 모든 일에 순종함으로써 어떤 조건을 붙이지 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만 여기서 모든 일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는 모든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외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어떤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얘야 너 교회 가지 말라라고 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가 되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건 순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모든 일을 가리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가 되지 않는다면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되 아무 조건을 달지 않고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두 가지 정도 크게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이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야 하던 자녀들 역시 부모에게 조건 없이 순종해야 된다는 뜻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제5계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씀하시되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않으셨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조건 없는 순종을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에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조건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부모님 치고 자녀에 대한 사랑에 조건을 붙이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야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자식 생각이 나면 목이 메고 당신들은 굶어도 자녀의 입에 음식이 넘어가면 배불러하며 자녀가 아프면 당신의 아픔보다 더 괴로워한다라고 또한 성경 사무엘기하 12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죽어가는 아들을 향해 그렇게 울지 않았습니까? 또한 자녀의 실패는 곧 부모의 실패요, 자녀의 성공은 곧 부모의 성공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가 아닙니까? 심지어 세상이 모두 범죄자로 부르며 배척하는 자식일지라도 우리 부모님만큼은 그 자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부모님을 모실 때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되 어떤 조건을 다지 말고 순종하기 위해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이 아니라면 서로 당장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치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했던 것처럼 그 뜻을 존중하며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이 부모님을 높이고 또한 공경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으로 여러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3절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이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 일이 잘되고 내가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시죠? 이 말씀 굳게 믿고 우리 다 모두 다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데 우리 부모님께 공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많이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아버지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21절 말씀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21절. 우리 마지막 말씀이니까 우리 또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은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은 그들이 낙담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자녀들로부터 절대적인 순종과 섬김을 받는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 취할 자세에 대한 실천 덕목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잔소리나 멸시 등으로 우리 자녀를 흥분하게 하거나 격분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당시 흔하게 일어났던 이유는 과거에는 노예나 여성과 더불어 성년이 되지 못한 어린 자녀들은 인격적인 존재로 취급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 사상은 이러한 의식이 사라진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비슷한 일이 종종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대부분 부모가 자신을 독립된 인격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부모들은 자기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다루고 또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느 부모는 자신의 배우지 못한 한을 자녀를 통해 이제 풀려고 노력합니다. 말하자면 자녀를 독립된 개성과 인격을 지닌 존재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꿈을 이루는 대용품으로 이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길을 일방적으로 강요함으로써 자녀들과 심한 마찰을 이제 빚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부모는 자기가 낳고 길렀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홀로 독점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오늘날 가정들을 보게 되면 결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위를 딸도둑이라고 부르고 또한 며느리를 아들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악한 마음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은 비록 육신적으로 부모님이 낳았지만 결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그 태를 열고 닫는 분은 누구이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라고 창세기 20장 18절과 30장 22절에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태의 소유를 따지자면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성년이 되면 모든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 배우자와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이고, 특별한 경우 육신의 부모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종으로 불러 그 뜻대로 사용하심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자녀를 대할 때 우리의 품에 있다고 마음대로 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물을 다뤄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시고
훈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뜻을 강요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개성과 성품에 따라 여러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 귀한 일꾼이 되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키워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또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양육하시면 모두 다 행복한 그런 부모와 자녀 관계 또한 가정을 이루게 되실 줄로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자주 들었던 말씀이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행복한 그리스도인 가정을 위해 주신 실천 덕목들을 잘 마음속에 간직합니까? 안 합니까? 간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늘 항상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진정 행복한 그리스도인 가정으로 세워지심으로써 주 안에서 귀한 간증이 많아지는 우리 등대 침략의 모든 가정들을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또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하는 차원에서 우리 아내들, 남편들, 또한 자녀들, 또 아버지들에게 주신 이런 가정에게 주시는 실천 덕목들을 저희들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쩔 때는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런 축복을 또한 행복한 가정을 또한 우리 가정을 천국처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이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아직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